1세기 교회 사가 유세비우스와 2, 3세기 알렉산드리아 교부 클라멘트 감독이 바울이 쓴 책이라고 주장한 13장 303절로 된 히브리서는 유대인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이고 유대교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종교라고 자부하는 것을 반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변증한 책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히브리서 1장 4절 기록대로 Christ is better,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우월함과 탁월함, 그리스도의 높으심과 뛰어나심으로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뛰어나고 우월하며 탁월하다는 것인데,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우월하고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11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1장 1절 2절에서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을 창조하신 분이고 선지자들의 로드 앤 마스터, 지배자와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Christ is better than prophets, 그리스도는 선지자들보다 뛰어나다이고, 두 번째는 1장 4절부터 2장 12절에서는 예수가 천사들보다 더 나은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고 천사에게 경배를 받으셨으며 천사들까지 창조한 분이시니 Christ is better than angels,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뛰어나며, 세 번째는 3장 1절로 18절에서 예수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며 사도와 대제사장이고 예수는 하나님처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 머슴꾼 종이었지만 예수는 아들이었고 모세 스스로도 예수를 자기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고백을 했으니 Christ is better than Moses,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고, 네 번째 4장 1절로 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예수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지금도 안식을 주고 계시고,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했지만 예수는 이생과 내생에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Christ is better than Joshua,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보다 탁월하고 뛰어나며 4장 14절로 6장 12절에서 예수는 땅에 속한 제사장 자손이 아니고 죄가 없는 분이며 예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도움을 주는 분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고 완전하며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Christ is better than other priests, 그리스도는 다른 제사장들보다 탁월하고, 그 다음 7장 1절로 10절에서 멜기세덱은 과거에 살렘 왕으로 일시적인 왕이었지만 예수는 장차 예루살렘의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며 예수는 멜기세덱처럼 혈통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도 없는 영원한 존재이기에 Christ is better than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멜기세덱보다 탁월하고 월등하며, 그 다음 7번째는 6장 13절로 7장 10절에서 예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삼위 하나님 신적 중 한 분이고 아브라함의 구세주와 축복자며 예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독생자이기에 Christ is better than Abraham.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탁월하고 뛰어나며 8번째 7장 11절로 8장 6절에서는 아론과 땅 위의 다른 제사장들은 매일 제사와 매년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는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므로 매일 제사와 매년 제사가 필요 없고 거룩하고 악과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이기에 Christ is better than Aaron and other earthly priests. 그리스도는 아론과 다른 제사장들보다 월등 탁절하며 뛰어나고 높다고 했으며 8장 7절로 10장 39절에서는 구약의 제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끗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고 그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했으니 Christ is better than the old covenant sacrifice. 그리스도는 구약 언약의 희생 제사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나며 10번째는 11장 1절로 12장 2절에서는 예수는 만물의 창조자며 구약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의 출발과 종결, 시작과 끝이며 그들의 구세주이고 그들이 우러러보고 믿었던 분이기에 Christ is better than Old Testament heroes.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신앙 영웅들보다 뛰어나고 마지막 12번째는 히브리서 12장 3절로 13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부모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징계와 채찍은 부모보다도 엄격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과 더 좋은 언약과 구속을 예비하며 우리에게 진동치 못할 나라를 주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Christ is better than parents and others. 그리스도는 육신의 부모나 다른 어떤 사람보다 탁월하고 뛰어나며 월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보다 월등 탁월 탁절한 영적 존재나 사람, 높고 뛰어난 사람이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습니다. 예수께서 천사보다 제사장보다 아브라함과 아론과 모세보다 믿음의 영웅들보다 우리 부모와 스승보다 탁월하고 뛰어나고 높으며 더 나은 분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는 큰 소리로 아멘 하십니다. 아멘. 나는 오늘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예를 들어서 예수의 탁월함과 뛰어남을 소개하고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나은 것을 변증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ooking to Jesus.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라고 선포한 바울은 예수를
믿음의 주와 온전케 하시는 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여기 주라고 하는 말, 어서, 장본인, 창시자, 헬라어 아르케고는 시작한다, 지배한다고 하는 뜻으로, 예수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40~50명의 신앙 영웅들의 믿음의 표대로 바라보았던 분이시고, 그들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라는 말인데, 실제로 유다서 1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한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피니셔, 완성자, 끝판, 끝마무리, 완결자, 텔레이오테는 완성자, 종결자라고 하는 의미로, 그리스도는 지상생활에서 그 믿음을 온전히 실행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종결자와 완성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 믿음의 출발과 종결,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출발은 예수로 시작을 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종말도 예수로 끝나야 합니다. 예수 없는 교회 생활 시작이나 예수 없는 신앙생활의 끝은, 비록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길고 화려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생활이라 해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죄사함의 구원과 상관없는, 천국과 영생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 시작도 믿음의 주이신 예수와 함께 출발하고, 신앙생활과 인생 삶의 마지막도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로 종결짓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아포론테스는 다른 대상물에서 눈을 돌려 견눈질 없이 목적물을 주시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최종 목표 골인 지점, 우리 믿음의 최후 종착지인 예수에게서 다른 것에 마음 뺏겨 견눈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즐거움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끝까지 참고 견디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절 양장에 좁은 산길을 달리는 운전기사가 한눈 한 번 팔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듯,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길이 다른 것에 마음 뺏겨 견눈질하거나 한눈 한 번 팔면 신앙 실패자, 구원 실패자, 영생 실패자가 될 것이니, 예수께 눈을 고정시켜서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파파스 와이프라고 하는 책에 엄마가 붉은 머리의 아들을 낳은 후 고민을 했고, 그 일로 잠깐 동안 목사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다가 화해를 했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딸이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 혈통에 붉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 없는데, 엄마가 붉은 머리 아들을 낳고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 부부와 대화 중에 창세기 30장에서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알록달록하게 하므로 양들이 알록달록 점박이 양들을 낳은 기록을 보고서 예배 시간마다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았던 붉은 머리 소년들 뒤통수를 보았던 엄마가 아버지와 자기를 닮지 않고 붉은 머리 아들을 낳게 된 비밀을 깨닫게 되고, 아빠와 화해했다고 하는 간증, 그리고 교회 제니터, 교회 수의를 지혜롭게 설득을 해서 그때부터 예배 시간에 붉은 머리 두 아들과 함께 예배당 뒷자리에 앉게 했다고 하는
재미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 부인은 바라봄의 법칙으로 돌연변이 같은 붉은 머리 아이를 낳은 것인데, 이렇게 사람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일생은 누구를 바라보는가로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를 닮고 예수처럼 되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닮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평범 속에 비범을 감춘 예수를 바라볼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2절에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사람으로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천군 천사들의 탄생 축하 찬양 외에 그 어디에서도 비범한 하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의 가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은 시시해 보였으며 너무 평범해 보여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멸시 취연대를 받았으며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 앞에서 자랐다. He grew up before him. 와야 할 네파나우, 이 말은 주 앞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의 지상 생활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살아갔음을 가리키고, 연한 수은 같다. Like a tender shoot. 이 말은 세상에서 멸시 취연대 핍박을 받으실 것을 상징하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a root out of parched land, 바짝 말라붙은 땅에서 나온 줄기는 광야와 사막 같은 촉박한 땅에서 양분도 섭취하지 못하고 자란 나무 줄기처럼 연약하고 볼품없으며 영광도 없고 선풍 도골에 늠름한 풍채도 없는 초라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의 30년 프라이빗 라이프, 은둔 생활은 비범을 평범 속에 감춘 하층 계급 나사렛 목수의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는 소가모니처럼 금수저 입에 물고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바울처럼 종교의 특별 계층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유명 정치가나 부유한 재력가의 아들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는 천민 출신의 목수 아들로 태어났고, 많고 흔한 여인숙이나 호텔방도 아닌 짐승의 외양간 말파풍에서 고고지성을 맺히며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바울이 입문하여 수학했던 명문 가말리엘 대학에 들어가 수학하지도 못했고, 출세 빠른 로마 시민권을 얻지도 못했으며, 천민 계급 목수 가정의 첫째 아들로 남들과 똑같이 부모와 형제 자매를 돕는 평범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평범 속에 숨겨두었던 그의 비범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시작으로 38년 된 중풍병자 치료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한 기적, 6,000마리 군대 귀신을 쫓아내 흉악한 정신병을 고쳐준 기적,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수만 명 군중을 배부르게 한 기적과 사나운 풍랑을 잔잔케 한 기적,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한 기적, 베드로의 큰 길에 떨어진 말고의 피덩어리 귀를 붙여주신 기적,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기적 등 성경에 기록된 40여 번의 기적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께서 평범한 범인이 아니라 예수의 피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타난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이적 행하며 선지자와 부흥사 노릇하여 대교회 만들고 유명해진 자신의 비범함을 내가 금식기도해서,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설교와 교회 정치를 잘해서, 내가 은사 받아서 했다고 자랑하며 신문과 TV와 인터넷, 유튜브로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다른가요? 사람은 평범한 존재이면서 비범한 사람 행세를 하려는 본능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일로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돈을 벌더라도 이재명의 단군 일의 최대 업적 같은 기발한 사기로, 공부와 사업이 성공 출세도 조국 부부와 가짜 5.18 국가 유경자들 같은 고도의 사기술로, 정치를 해도 기상천외한 부정투표 기술로 금배지를 달면서 나는 당신들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뛰어나고 비범한 사람인 것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비범한 사람으로 위장해 역사 무대에 등장했던 인간들이 한때 세계를 놀라게 하고 세계를 뒤흔들어 떨게 했으며 지구 역사를 빨갛게 까맣게 똥색으로 물들여 놓았었지만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그들을 칭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밤을 밝히던 달과 별들이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듯 자신을 비범한 사람으로 착각을 했던 인물들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었습니다. 그러나 비범 중의 비범, the unique of unique, 이 비범 중의 비범이셨던 나사렛 예수는 자신을 비워놓고 33년 반을 평범하게 살고 가셨지만 그분은 지금 전 인류가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범을 감추시고 평범 일생을 살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는 겸손한 성도가 되십시다. 부끄럽게도 김 목사는 정말 오랫동안 나는 누구보다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나는 특별 은사 체험도 많이 했고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신비 체험도 많이 했으며 성경도 알 만큼 알고 기도생활, 경건생활도 다른 목사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교만하고 위선적인 목사였었습니다. 거짓말로 가득 찬 시대의 사기꾼 이재명이 국립호텔에 가지 않으려고 국회의원, 야당 대표 등 방탄조끼에서 방탄 갑옷까지 겹겹이 입고 있던 김 목사도 위선과 교만으로 방탄 갑옷을 입었던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목회 40년이 되면서 어느 날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방탄 갑옷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처럼 평범하게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연한 순같이 자라나신 예수의 겸손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선풍도골에 당당한 풍채도 없었던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비범으로 비원장했던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깨에 주렁주렁 달았던 계급장들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내 눈이 낮아지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고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고 내 중심이 젖된 아이처럼 되자 내 영혼이 고요 잠잠하게 야훼를 바라는, 여호와를 바라는, 예수를 바라보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조급함이나 초조함 대신 새벽 안개에 덮여있는 고요한 연못처럼 주의 은혜로 내 마음이 평온합니다. 지구촌이 태풍과 홍수, 한자와 산불, 각종 전염병과 해수면 상승으로 섬들과 해변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 세상 종말적인 징조들이 나타나도 내 마음은 젖된 아이처럼 평안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과 마귀와 죄의 세상과 유혹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배반 앞에서 침묵을 하신 예수를 바라볼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배반당할 때의 괴로움일 것입니다. 하늘같이 믿었던 남편에게 배반당하고 태산처럼 의지했던 아내에게 배반당하며 믿었던 친구에게 배반당할 때의 괴로움, 이것입니다. 놀랍게도 배신과 배반당한 경험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마다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나는 누구를 미워한다, 나는 그를 싫어한다, 나는 그에게 섭섭하다, 나는 그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 사람과 손을 씻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만일 섭섭이도 귀신 중에 하나라면 지구상에 섭섭 귀신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감정이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3절 4절 7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됐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었던 제자들이 배반에 도망가고 가장 신뢰해서 헌금 가방을 맡겼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를 팔고 로마 군인 유대 군사를 앞세워 감람산으로 찾아와서 Hail Master, Greetings Rabbi,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며 얼굴에 입을 맞출 때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Friend, do what? You have come for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배신자, 네가 나를 배반하고 잘 될 것 같으냐 하면서 옥수수 알들이 튀어나오도록 주먹을 날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저주 악담을 퍼부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의 그 침묵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소나 개, 닭 모든 짐승들은 죽기 전에 발악을 합니다. 소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울면서 버티거나 똥오줌을 싸면서 죽기 살기로 버티고 사납게 뿔질하면서 발악을 하고 개는 잡히지 않으려고 산으로 도망을 가거나 마루 밑으로 숨어 들거나 심지어는 주인을 물면서까지 발악을 하는데 양은 털 깎일 때도 죽으러 갈 때도 아무 소리나 저항 없이 끌려가듯 예수님은 배반당하고 재판받으며 죽음의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양처럼 고요 잠잠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침묵은
앞날의 승리를 내다본 선지자로서의 침묵이었고, 만왕의 왕으로서 죽음에서 부활할 것과 최후의 승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차한 변명이 필요 없던 왕으로서의 침묵이었으며,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신분이듯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제사장이며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기에 침묵을 하셨던 제사장의 침묵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침묵은 선지자적 침묵이고 왕적 침묵이며 제사장적 침묵이었습니다. 배반 앞에서 침묵하셨던 예수의 침묵을 바라봄으로 경건신앙의 성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독사의 맹독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아올린 구리뱀을 바라보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고 살아났듯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에서 각종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The chastisement of our peace was upon him,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간의 혈통 속에는 원죄가 흘러가고 있고, 그 죄의 뿌리에서 솟아나는 각종 허물로 말미암아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며 원죄와 자범죄로 주홍처럼 물든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창찔림을 받으시고 양팔 양손에 못박힘을 당하셨으며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이 값을 청산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찔림과 상함을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아담 하와의 원죄에서 죄사함 받고 조상들의 죄와 우리 혈통에 흐르고 있는 모든 죄, 가슴으로 지은 죄와 머리로 지은 죄와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고, 아멘.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약속대로 우리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채찍은 신약시대 죄수를 때렸던 고문 도구로 12개의 가죽끈을 꼬아서 엮고 가죽끈 끝마다 날카로운